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온라인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미니스터 연합감리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29절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 같이 이 창세기 9장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에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말씀을 듣고자 은혜를 얻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원거리에서 예배드려도 우리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성령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우리 9장 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이 언약을 통한 사랑의 그 모습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의 가족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홍수의 심판 앞에서 비록 살아남았지만 아마 그들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하늘 구석에 한편에 뭉게구름만 피어나도 혹시 저 구름이 점점 커져서 큰 비가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절 보니까 그 언약의 체결 방식이 참 가만히 보면 일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한편에서 계속 주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원래 계약이나 언약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쌍방이 합의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주도해 나가십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참 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그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장로교에서 예정론 하는 그런 말이 이해는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심판이 임하는데 방주 밖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노아 가족을 억지로 방주 안에 하나님이 밀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나 그 노아의 가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같은 사람들도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억지로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하신다라는 말씀,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나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 우리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번외로 제가 무지개 하면은 가장 아름답게 본 무지개가 이번 우리 지난 여름에 호피 원주민 단기 선교 갔을 때 가장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제 생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무지개가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아프지만 안타깝게도 회초리를 드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주도적인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무지개를 뜰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나올 때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항상 무지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세상을 볼 때마다 노아 때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이 시대, 원래는 죄로 물로 심판해도 골백번 더 했어야 되는 바로 이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넘어간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문설주 좌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저를 넘어갔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여겨짐을 받는 것처럼 이 무지개는요, 예수 그리스도 넘어가 주신 은혜, 덮어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세상을 이 무지개가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리하게 본문을 우리 그 끝까지 한 29절까지 접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까지, 이 뒤에까지 내용까지 알아야 아마 주일날 또 말씀이 연결해서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수는요,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 있었지만 모두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일어난 에피소드가 18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에게는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인류를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아의 자녀들에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해서 셈이 장남인 줄 아는데요. 원래는 장남은 야벳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데 셈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셈, 함, 야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창세기 10장에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셈은요, 황인종의 조상으로 중동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에 살게 된다고 알려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셈족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벳은 expansion, 즉 확장하다라는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조상으로 유럽 쪽에 살게 되었고요. 이들이 이제 백인들의 기원이 됩니다.
함족은 뜻이 열, 히트란 뜻이 있고요. 또 타다란 뜻이 있습니다. 주로 열대 지역, 뜨거운 곳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도 이들 중심이었고요. 이집트, 그렇게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함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감추지 않아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27절에 함이 야벳의 종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악용해서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켰던 그런 과거에 잘못된 신학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을 따지자면 술 먹고 고주망태 되어서 인사불성되어서 나체로 누워 있었던 이 노아가 더 큰 잘못을 했고 이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말했던 이 함에게 너무 심한 저주, 평생 종이 되라는 이 저주 내렸다는 그런 생각,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 포도주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대요. 즉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사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한두 번 일이 있는 일이 아니라 좀 상습적인 일이었다라는,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함이 두 형제에게 고하다 할 때 이 고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 정보를 전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고하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이 실수를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즐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이 말을 가지고서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실수를 옷으로 덮었죠.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8장 21절에 설명드리면서 여겨주신 은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비록 모든 인간의 그 어려서부터 악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겨주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모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회개라는 방법을 주셨고요, 예배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은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옷을 덮다라는 그런 개념들, 룻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3장에 시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의 권유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 침소에 들어가죠. 나몰래 들어가서 그 발끝에 자리합니다. 발치에 누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청혼을 하는 거죠. 그 보아스의 옷으로 룻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정통적인 이 신랑과 신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옷으로 그 여인을 덮는 것이 결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은요, 신부를 그 옷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결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신부는 교회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성도는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존재고요. 그 부끄러움을 우리 부끄러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그리스도가 덮어주는 그런 신부의 삶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되었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성도의 부끄러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봤을 때 그들의 실수를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덮음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오늘 이 홍세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은혜가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함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노아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은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떠들며 즐겨댔습니다. 그래서 잘못의 원인인 이 노아보다 함이 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린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함 스스로 자기 몸에 붙은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티끌을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이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공격하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이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는요. 흑인이 백인에게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서 그 실수를 악의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 덮어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샘과 야벳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받았고요. 해결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실수를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았듯이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덮임을 받고 부끄러움을 그 가림을 받았듯이 무지개가 되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되어서 그들의 실수를 함께 덮는 그런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쳤으면 우리 중보기도 제목 한 2가지를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 제목을 화면에서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그치도록 해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도록 특히 미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 이 모습이 회복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평화와 또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또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2-3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미니스터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건물과 모든 앞으로의 진로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일방적이고 나를 주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정말 그리 크시고 감당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끝없는 자비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이요,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악용하고 공격적으로 그것을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잘못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리스도 옷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의 옷으로, 우리의 것으로 덮어주는 셈과 야벳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이 그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참 안 좋은 결말을 맺은 것처럼 우리는 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